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속히 나아가야 하는 거죠. 기뻐 뛰며 주님 앞에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벗어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이 사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살인을 벗겨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간음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간음을 주님은 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헛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하늘로도 하지 마. 하늘로 하는 건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땅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이곳이 하나님의 큰 임금의 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한 거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맹세한 걸 나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내 머리로 내 거니까 내가 내 머리로 맹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터럭도 나는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에게서 뭔가 출발되어지는 건 악으로부터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맹세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 신앙도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나가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큰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머리를 희고 검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희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주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의 명령은 너무 크시다는 게 문제죠.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오른편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 날 쳤어? 야, 쳐봐 이런 건가요? 아, 네가 나를 쳐? 야, 또 때려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악한 자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왼편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한 대를 맞았는데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대고 나를 고발하려고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는 거죠. 오리를 가게 하는데 내가 심리까지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냥 불가능한 거를 그냥 나열하신 건가요?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른편 뺨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억울하게 낳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속옷을 빼앗기면 내 자신이 겉옷을 내주면 내가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왜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내가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크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심을 모른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불가능한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은 더 좁아져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내 안에서 억울함이 올라오지 내 안에서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옳은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억울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의 그 크심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대로 갖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내가 2를 맞으면 내가 2로 갚는 게 아니라 한 개로 갚는 게 아니라 한 개는 2개로 갖고자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인데, 사람의 그 본성을 따르도록 만들지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은 그대로 내 삶이 그냥 억지로 하는 그 영역,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도까지만 겨우겨우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거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미,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알미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거에게 삶을 주면 나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나는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갖고자 하는 건 아닌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의 모습은 내가 주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따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고집하며 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히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니, 이웃은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를 정말, 사실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지 않잖아요. 원수라고 하면 뭐 내 자녀를 좀 죽이는 그런, 자든가 부모에 대해서 완전히 부모를 이렇게 모욕하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원수가 우리의 주변에 사실 없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문제 가지고 우리는 원수를 삼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 또한도 그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권세가 되어집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복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해도 비춰주시지 말고 비도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은 그 악인에게 그 죄인에게 주님은 해를 비춰주시고 그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나는 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비를 내려주실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 역시도 너무나도 엄청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 너 그 정도야? 너 그렇게 악해? 그렇게 악을 행해? 내가 너에게 해를 내려주지 않을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힘들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는 누구를 사랑하나요? 우리의 모습은 나와 가까운 자만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 사람은 원수야. 저 사람은 내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살려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아닌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내 것만, 내 자녀만 생각하고 내 삶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사랑했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세리도 이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도 이와 같이 한다는,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절에서 전도하는 것과 우리의 전도는 뭐가 다르죠? 신천지가 전도하는 것과 기독교의 전도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것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리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내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의 그 크신 아래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그냥 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냥 내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무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얼마나 다른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냐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여전히 돈만 밝히는 세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랑 세상이 구별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다워야 하는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데, 주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의 크심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 털업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게 되어질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마음에서 억지로 내가 끄집어 올려가지고 정말 하라는 데까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내 안에서 억지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기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주님은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크심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셨는지, 나에게 그 생명을 불어주신 그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기쁨으로 그 길을 속속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명령대로 내가 복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인 것 같지만 세리고 이방인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지 않냐면 내가 그 빛을 거부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여전히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해를 비춰주시며 그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가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수된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온전해져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